제가 부제목으로 굿뉴스란 부제목을 잡아봤어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탄절 되면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의미를 알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인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야 될 것인가? 오른쪽을 생각할 때는 뭐랬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다는 그 의미를 갖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 곧 왼쪽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도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이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뭐 주님 오실 날, 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믿습니까? 오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죠. 할렐루야. 이미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 날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것까지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받아들이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오신 것에 대한 것은 이미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즐거움으로 살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을 드림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everyday, 할렐루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어디에 들이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개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려고. 믿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 가운데 삶이란, 라이프란, 삶이란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순간, 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셨고 오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생각할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전하는 자가 기쁨을 전할 때 여러분들 기쁨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인사 속에 정말 구원에 대한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이런 고백만 있어서는 어찌 저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란 진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신 주님에 대한 그것보다 이미 오셔서 내 가슴에 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 여러분들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야만 되죠. 어떤 사람은 큰 부자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가난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완전한 가정을 이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다면은 어찌 그것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어찌 굿뉴스가 되겠냐고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굿뉴스는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찬양 중에 찬양 고백 속에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여러분 지금 초가삼간 산다면 불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만족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갈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두렵습니까? 좀 좋은 차를 타고 벤츠를 타고 다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차도 없고 맨날 그냥 11번 버스, 11번 다리 11번 버스, 이렇게 11번 버스만 타고 다닌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하지 말라. 왜요? 시편 1편 6절을 통해서 대저 의인의 길은 곧 복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망하리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이 우리 속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함, 병듦.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요. 그것이 내 가슴에 있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뭐 선물 교환하고 뭐하고 선물 교환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먹으라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자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목자들 하면요 가장 평민을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양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스스로 양을 치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어떤 쉽게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양을 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스스로 양을 치든 양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목자라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동방박사라서 뭐 위대합니까?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아까 첫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좀 의미를 알고 하니까 좀 더
내가 분명한 의미 속에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은 내 안에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기쁨이 가득한 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외국인 몇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짧다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크게 얘기했어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란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자들은 항상 즐거운 고백을 해야 돼요. 기쁨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다시 주님 오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이 먹는 것에는요, 너희들이 비싼 소고기만 먹든지 네가 좋은 음료를 마시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가장 우리에게 싼 것을 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남들이 보기에는 참 어떻게 너희들은 그것만 먹고 사냐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을 먹든지 저것을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이것을 마시든지 또한 내 삶 속에 다 이게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된, 내가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내 삶만 맨날 한탄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렇지, 그렇게 못 사니까 힘들고 어렵고 예수에 대한 하나의 고백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고백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게,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그 경배, 강보에 누인 그 주님 앞에 경배했을 때 천군 천사가 어떻게 저들에게 축복을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었던 것은 이미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실 주님은 미래 지향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십자가가 위로는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런 십자가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 내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가난해도 부유해도 내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삶 가운데 이혼 가정도 많고 가족끼리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이렇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 있다고 예수 믿는데 자꾸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삶을 살다 보면
조그만 것에. 그래도 내가 살아서 숨쉬고 내가 먹을 것 있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제가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 우리 주사랑교회는 없는 게 없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는 뭐뭐 없다? 없는 게 없어요. 주일학교들이 아까 봐봐요. 얼마나 찬양. 지금도 주일학교 예배들이 애들 떠드니까 조용하잖아요. 저는 이런 예배를 꿈꾸고 앞으로 온 가족 전원교회를 하면서 이런 교회를 꿈꿀 거예요. 아이들이라고 따로 예배 드릴 필요 뭐가 있어요?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어른 예배를 가르쳐야죠.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봤죠? 이렇게 크게 하는데 어른들이 분발하셔야지. 언제까지 립싱크만 할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사람께 없는 게 없다라면 우리 교회는 예배실도 있어요, 커피숍도 있어요, 여기 공연, 이따 공연하면 공연장도 있어요, 옆에 스튜디오 음악 작업실도 있어요. 뭐가 없냐고요? 성도가 없습니까? 내 안에 없다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은 내 안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너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수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자, 두 번째, 수평을 생각해보면 오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돼요. 피스메이커. 무슨 말이냐? 평화를 전하는 사람. 지난주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럼 평화가 그냥 우리 가운데 화평, 뭐 잘 먹고 잘 사고 이 평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그 주님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내 안에서 평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게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했던 것은 이미 주님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니 이기셨어요. 그분이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는 것은 내가 기뻐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함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평화의 소식이 전해져야 돼.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그냥 오늘도 우리가 인사하지만 이제 의미를 담고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 가까운 친척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내 고백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화의 왕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평화를 전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자 보세요. 저도 기뻐하심을 입었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이 되지 않으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이 돼야만이 나를 통해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내가 소식을 전한 이 소식을 통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은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함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수평으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영혼들이 평화를 누리는, 다시금 천국을 맛보는, 그것이 이미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오셨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쁜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성탄절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누군가에 들었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거 듣고 한참 웃었는데 뭐 조계종인가 거기서 되게 웃겨요. 중들이 성탄 그 모자 그 산타하고 모자 쓰고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대요. 야, 중들도 알긴 알아요, 그죠? 응? 사모님 조금 못 알아듣는 거 통역 좀 해주세요. 그렇게 괜찮습니다. 예. 언더스탠드 이해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에 보세요. 밖에 나가도 성탄절 분위기 느낍니까? 요즘에는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길 나가면 막 캐롤송 틀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 캐롤송도 하나도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올라오시자마자 캐롤송 틀어지 여기서 음악도 계속 24시간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점점점 더 평화의 메신저들이 평화를 전하지 않고 옛날엔 그나마 그냥 알지 못해도 뜻없어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보냈는데 요즘에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오신 그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마 음식을 먹으면서 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눠주겠습니까?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좋은 것을 먹는다든가 좋은 것을 가지면 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이 생각나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생각나서 이것을 먹어야겠다. 실례로 제가 요 바로 옆에 그 닭갈비집이 있어요. 그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이 닭갈비집에 그 소문낸 사람이 됐어요. 우리 가족들은 뿐만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 같이 가고 또 누구 오면 같이 가고 또 누구 오면 같이 가요. 왜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또 어디란 데 가니까 또 맛있어요. 그럼 또 데려가요. 이 사람도 데려가고 저 사람도 데려가고 이 사람도 데려가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굿뉴스는 나만 갖고 있으면 굿뉴스가 되지 않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소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알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알려야 돼요. 하여튼 저는요, 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온 가족 그리스도께로 복음 전도 이거예요. 가족들 전도하는 내 사명이에요. 뭐 여기 수십명 수백 수천 명 안 와도 돼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했을 때 전에도 설명했죠. 여기는 포켓에 내 1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야, 나 10만 원 생겼다는 바보 있어요? 그런 사람 바보죠. 내 돈 여기 10만 원 빼고 여기다 넣어놓고 나 20만 원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 쭉 가가 여기 됐다고 야, 부흥했다. 저는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선언했죠. 우리는 그런 부흥 이루지 마시고 가족 전도 한 명 데리고 옵시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 명 데려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 무슨 재정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 뭐가 늘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잃는 사람들의 평화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 전도를 하자는 거지. 제가 만약에 싹군 목자면은 가족들 와봤자요, 교회 하나도 육적으로는 도움도 안 돼요. 헌금을 하겠어요, 뭐겠어요? 먹기만 먹고 나가는 것만 나가겠죠. 그냥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장로님 하나 오고 뭐 사업자 하나 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가운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의 평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평화를 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취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이 주고 싶은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그것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밭을 탁 해다 보니까
그냥 그 속에 금은보가 나니까 그것을 살려고 모든 자기의 모든 것 소유를 팔고 막 이자에 3부 6부 이자를 쳐서라도 돈 들여가지고 그걸 산다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가난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못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뭐가 힘들고 어려워요? 때리면 아야 할 수 있어요. 아야 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도 가시관을 쓰시고 막 창으로 찔렸을 때 아프셨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의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진정한 이 인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먼저 주님을 모셔 들음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나라를 바라본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하며 평화의 나라에 들어간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천사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제가 이번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포커스에 설교를 했죠. 그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정말 기쁨으로 모든 식사를 대할 때도 뭐 적을 수도 있고, 또 뭐 오늘 떡국이 불어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사모님이 떡국을 이따 이러지 마시고 항상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냥 뭐든지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